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서동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서동희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찬양합니다. 세상 근심 바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오지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오지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예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
주님 내게 오시며 나오지 대말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예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단테가 쓴 작품 신곡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가는 문 앞에 편말이 있는데 그 편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희망을 포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지옥이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말씀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염려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 힘입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같이 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했으면,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아버지를 떠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뭐 교통이 좋다거나 치안이 잘 된 것 아닙니다.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그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떠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칭함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은 학벌로 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그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대통령이 되자 세계에서 몰려온 기자들에게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줬어요. 아주 낡은 한 권의 성경책. 그 성경책은 어머니가 병들고 어머니가 마지막 유품으로 아브라함에게, 링컨에게 준 성경책이에요. 링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엄청난 복을 누렸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복된 삶을 사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따라하면 말씀의 개인화. 말씀이란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헬라어에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그래요.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화면 띄워주세요. 로고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있죠? 말씀이죠? 또 지금 똑같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요? 그런데 은혜 받은 정도는 달라요. 느끼는 거, 나에게 주신 적용하는 것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로고스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받아들여야 돼요. 레마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걸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옆 사람을 생각해요. 아, 이 말씀 옆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아무개 집사 권사가 들으면 좋겠다. 그 사람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 우리 시어머니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 귀가 열려져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가 그걸 들어야 돼요. 옛날 그때 그 사건 그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오늘 그 사건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말씀의 개인화예요.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보는 성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로고스가 곧 레마로 들려져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따라하면 말씀의 생활화. 말씀은 듣는 데에서만 그치지 말고 듣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아무 힘도 못 써요. 말도 못 해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거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건 뭐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힘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따로따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은혜 받은 것처럼 거룩한 천사처럼 그러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절대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들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100%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더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믿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성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주신 축복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축복을 살펴보는데 첫째로는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봅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살아나게라는 뜻은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이 회복의 능력입니다. 다윗, 성군 다윗이 한때 세상 유혹으로 자기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가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온전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하천풍언이란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은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를 이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요. 세운다는 것은 뿌리가 깊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에게 말씀은 반석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튼튼하게 못하면 곧 무너지고 맙니다. 기초가 튼튼하게 못하면 잠깐의 행복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서 어떤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나를 사람답게 세워주시고 성도답게 세워주시고 주의 종답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채봉이 쓴 시에 보면은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사는 그것이 문제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현재 존재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 남에게서 모든 것 투영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자기를 괴롭히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에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야말로 엄청난 마음의 고통, 상처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시편 119편 무려 176절이나 돼요. 절수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대단하다. 이렇게 시편 176편 6절을 쓴 이 저자야말로 마음에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고 은혜 충만하고 대단한 사람이겠다 생각하겠지만은 이 사람도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25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그러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돼요. 고통 가운데 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직분이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기만 좋아하지. 그런데 가르침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허영과 허세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최고만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최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이지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의 교육 방법 평가에도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어요. 상대평가는 몇 명 중에 몇 등인가, 이 수준 중에서 얼마나 잘한가, 그걸 평가하는 거고, 절대평가는 그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예요. 100명 중에 몇 등을 했는가.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아닙니다. 100명이 다 잘하면 다 100명이 다 잘한 거예요. 100명이 다 못하면 다 못한 거예요. 성경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최선이라고, 최선을 다했는가요.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10을 남겼느냐 5을 남겼느냐 열매가 많고 적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신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예요. 비록 10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받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1달란트 못 남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마이너스 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됐구나. 네 마음 얼마나 아프니. 오히려 위로해 줄 거예요. 우리 사회는 최고만을 추구하고 최고만을 대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까지 막 저지르면서 최고가 되려고 하죠.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요. 우리 명함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명함이 제일 빽빽하게 무엇이 꽉 차 있다고 그래요. 앞에 모자를 뒤에까지 막 갖고 막 무슨 무슨 장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아픔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아픔에 무릎 꿇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보세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 아픔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일이 잘된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까지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경우가 더 많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이 아픔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미국에서 토네이도 태풍 막 불어닥친 거 보게 되죠. 그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불면은 들판에 있는 소가 그냥 깃털처럼 휙 날아가 버려요. 자동차가 날아가서 큰 바위 위에 막 걸쳐 있어요. 얼마나 바람의 힘이 세는지. 하나님, 왜 그런 태풍을 보내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자연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태풍은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태풍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오염으로 가득 차게 돼서 살 수 없다고요. 태풍이 세상을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해요. 모든 먼지, 모든 오염들 다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청소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욕심, 잘못된 가치관, 과거에 지은 죄악들, 현재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언제 철저하게 자기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가장 고통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그 자녀들이 그런 상황인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깨닫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로 서는 거 그럴 때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이 엄습해올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항상 잘 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됨을 통해서만 은혜가 아니라 힘듦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 집사님은 변비로 고생을 해가지고 며칠을 배설을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드디어 화장실 갔다 왔어.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 먹는 것만 은혜인 줄 알았더니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싸는 것도 은혜예요.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설하는 것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잘 먹는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화한다는 거, 배설한다는 거, 힘을 얻는다는 거, 산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것, 화장실 잘 가는 것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보면은 조개살에 이물질이 탁 들어와요. 모래알 같은 것이. 그 부드러운 살 속에 그 이물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찔리고 아픈 상처.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이물질을 만들어서 그 이물질을 감싸버립니다. 조개에서 나온 물질로 이물질을 감싸요. 그리고 감싸고 그것이 곧 진주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런 귀한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허락하심을 알아야 돼요. 이제 아픔이 찾아올 때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안에 무엇을 깨끗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승리의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택하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어떤 비바람치고 어떤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만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의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